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긴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이제 말씀 듣습니다.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 주시며 말씀으로 함께하는 저희에게도 크신 은혜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콩콩팥팥입니다. 요즘 말을 줄여서 하는 게 유행입니다. 콩콩팥팥. 어떤 말을 줄였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라는 속담을 줄여서 콩콩팥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이삭이 죄를 지은 큰 실수를 범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한 모습 그대로 이삭이 실수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 자식인 이삭이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콩을 심었더니 이삭이 콩을 거둔 것 같은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1절에서 아브라함의 흉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죄를 지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 이야기는 역시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 중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땅에서 제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게 된 이유는 아마도 목축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축을 기르는 것이 주된 직업인데 가축에게 먹일 풀 때문에 남방으로 점점 옮겨가게 되었던 것인데, 문제는 거기에서 큰 기근이 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됐는데 그 땅에서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가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서 그대로 했는데 거기에서 만난 것이 무엇이다? 가뭄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시련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했다고 해서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 시련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련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죄를 짓죠. 1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니까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11절에 애굽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우리가 뒤에 창세기 20장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사라는 이복 누이가 됩니다. 이복 누이 동생이 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도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으로 인해서 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내 사라가 바로의 첩이나 후궁이 될 위기입니다. 사라에게서는 누가 태어나야 합니까?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이삭이 나와야 될 그 태에서 바로의 자식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막으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막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물론 생명만 보존한 게 아니라 자기 아내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결과가 부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잘못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멸망한 후에 창세기 20장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한 후에 그랄에 가서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애굽에서와 똑같이 사라의 정조를 포기하는 대신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 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 블레셋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이것을 이번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막으신 겁니다. 블레셋 왕의 공식 명칭이 아비멜렉이죠. 이 아비멜렉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동일인이 아닙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똑같은 것이지,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있었던 아비멜렉의 선대 왕이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속이게 되어서 그 아비멜렉의 그 블레셋에도 재앙이 있었던 것인데,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게 9절이죠.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를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애굽에서와 똑같이 생각했던 겁니다. 내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실제로 그런 사회기는 했을지 모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남편도 죽일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울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누이라고 속였었고 이곳에서도 누이라고 속였던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내 아내 때문에 죽일까 생각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애굽에서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곳 블레셋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하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게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왜? 그는 나의 이복 누이는 맞다.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맞다. 실제로 이 사라는 아버지였던 데라의 후처의 딸이었을 겁니다. 이복 누이니까. 어머니는 달랐지만 아버지는 같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그것을 막으셨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또 역시 부자가 되었습니다. 참 웃기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서 봅니다. 창세기 26장 7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데 이삭이 역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 블레셋 땅이죠. 역시 아브라함처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한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의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똑같은 이유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죠. 75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이 한 그대로 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는 거죠.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이 그에게 대답한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콩콩 팥. 1절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이 지은 죄를 무엇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상황이 그렇게 돼서 지었던 그 죄를 아들도 똑같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심은 것을 누가 거두는 거예요? 이삭이 거두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심은 것을 누가 거둡니까? 자식이 거두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면 그 자식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식들도 좋아하는 거고요.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을 자식들도 중독되는 것이고요. 자식들 때문에 속을 썩죠. 자식들이 속 썩이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도 그 모습으로 부모의 속을 썩여왔고 누군가의 속을 썩이는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렇다면 부모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잘못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나타난다면, 부모의 삶의 흔적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보여진다면, 그렇다면 나도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복이 되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그것이 자식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12절입니다.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그 땅입니다. 흉년이 있었던 그 땅, 흉년이 있었던 그 해. 그런데 이삭은 농사를 했는데 몇 배나 얻어요? 100배나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세 가지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대, 왕성, 거부.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을 만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어요? 복 받을 만한 것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삭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죄는 단순히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기죄만 아닙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잖아요.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에 재앙이 내리게 했고 블레셋에 재앙이 내리게 했던 겁니다. 복이 되어야 될 사람이 재앙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단순한 사기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가 더 크죠.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던 거지만 3절에 보시죠. 26장 3절.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갈까 봐 처음부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것은 아버지를 훈련시키는 모습 그대로 자식도 훈련시키시더라.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시험을 만나잖아요. 훈련이거든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이 땅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다면 이삭을 죽이시겠다는 겁니까? 살리시겠다는 겁니까? 살린다. 너는 여기 있으면 산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생각해요?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은 거죠. 무슨 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죄죠. 하나님이 자손에게까지도 복을 얘기하시는데 하물며 이삭을 죽이시겠냐고요. 안 죽이시죠. 그런데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11절에 그렇게 부족한 이삭인데도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삭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왕을 움직여서. 그래서 아비멜렉이 백성에게 포고령을 내리죠. 무슨 포고령?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포고령까지 내릴 정도로 보호하고, 단순히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신 겁니다.
오히려 책망을 해야 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삭이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복을 받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3절 말씀이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누구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한 약속 때문에 자식들에게 행하겠다는 겁니다. 자식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리고 5절은 더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그리고 4가지 유사한 단어를 가지고 강조합니다.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순종하고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준다. 물론 이삭도 순종했죠. 무슨 순종이요?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내려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와는 달랐어요. 이 점은 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랄에 거주합니다. 물론 이삭이 순종했지만, 그러나 이삭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물을 빼앗기는 일이 있은 다음에는 더욱더 이것이 분명해져요. 자, 24절을 보시면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새벽마다 묵상하게 될 말씀들의 내용이 26장에 나오죠. 자, 그런데 거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말씀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24절,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3가지로 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2번째가 뭐예요? 내게 복을 주겠다. 3번째가 뭐예요?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그 3가지 복을 말씀할 때 너를 위하여 아니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자식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리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 아세요? 사실 걱정되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잘 살게 될까? 우리나라가 저 외국처럼 정말 빵 하나도 제대로 못 사 먹는 그런 때가 오진 않을까? 왜? 빵이 너무 비싸서.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 돈 번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불확실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든 살겠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신앙생활에 대한 걱정도 되지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 따라서 교회 잘 나왔던 애들입니다. 대학 가면서 안 나와요? 군대 갔다 오고 직장을 가지고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옵니다. 내가 있는데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내가 떠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을까? 걱정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부모 때문에 자식을 찾아갑니다.
26장 한번 볼까요? 2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 그 시점을 잘 보면 이삭이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 밤에,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요?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처럼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 자식들이 기도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도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찾아갑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24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식에게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너에게 왔어. 야곱에게 찾아가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네 아버지 이삭 때문에 너에게 왔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이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삭을 찾아가세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물질을 심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으신 물질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봉사하시죠. 힘드시죠.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우리가 떠난 이후에라도 누가 거두어요? 자식들이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식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네 아버지 누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네 엄마 누구의 하나님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끝까지 놓지 않고 찾아가시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잘 믿고 산다는 게 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이 하나 있는데 24절을 보시죠. 24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처음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 종 아브라함. 저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 자식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노예 제도를 보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예 자식은 뭐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자식으로 태어나면 저절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우리 자식도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게 네 아버지가 내 종이었어. 그러니 너도 나의 종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 아들 야곱에게 가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인생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주인처럼 행세하지 말고
종으로 사십시오.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그러면 종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의 자식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려봅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찬양을 제가 처음 알았을 때 제 스스로도 부끄러운 모습이 이런 것이었죠. 정말 내가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있는가? 믿음과 삶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아닌가? 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삭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잡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아브라함이 비록 그렇게 부족했지만 하나님 그 고난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셨잖아요. 이삭도. 오늘 주보에 있는 2주간의 묵상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정상을 향해 살아가지만 인생이란 골짜기 언덕에서 지낼 때가 더 많다. 정상을 향해 갈 때까지는 골짜기도 있고 언덕도 있고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져 갈 것을 믿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오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만 드려봅니다. 믿음과 삶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대대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대뿐 아니라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귀한 물질로 심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심은 것이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부모가 심은 것을 자녀 손들이 거두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장학금 수여를 하겠습니다. 네, 2025년 광릉내교회 장학생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장학증서 2025-1 청년부 고찰란. 위 사람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교회 생활에 성실하여 하에 모범이 되므로 광릉내교회 장학 선발 기준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되었으므로 장학금을 수여함. 2025년 9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릉내교회. 빨리 불러주세요. 예, 시간이 없어요. 네, 2025-2 청년부 김명성. 내용 같습니다. 축하해요. 2025-3 김우혁. 내용 같습니다. 2025- 김예준 고등부. 내용 같습니다. 2025-5 이동훈 고등부. 내용 같습니다. 2025-6 김지혜. 내용 같습니다. 2025-7 정윤서. 내용 같습니다. 2025-9 안병호. 내용 같습니다. 2025-10 고등부 문지민. 내용 같습니다. 2025-11 고등부 김민규. 내용 같습니다. 자, 우리 뒤로 돌아서고 저희 교회 장학금은 학업 성적도 좋고 또 교회 생활에 모범이 되는 친구들로 이분들이 더욱 우리 교회 큰 일꾼 되기를 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정말 귀한 친구들이나 싶을 텐데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이 친구들로 인해서 청년부가 또 우리 고등부가 든든히 서왔습니다. 감사하고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는 가운데도 학교 생활, 학업에도 충실하여 정말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본이 되는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복이 이들에게 또 이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님 앞에서 귀한 장학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격려로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대학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 위에와 신앙의 대를 이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소원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은혜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